일과 또 여러분의 날마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제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교회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또 뭐라 하시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시고 또 여러분의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생각이나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시고 또 인간의 사람의 모습도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만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말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첫 절에 보니까 아멘이시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항상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멘 그러죠. 그 아멘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되는지를 벌써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 모든 말씀들은 다 내 삶에 이루어져야 하는 말씀들이고 또 반드시 그 삶은 진리의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날마다 자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 나는 아멘이시오. 그 다음에 충성되고 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충성이다라고 하는 말들 여러분 많이 듣죠.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너희가 충성하라 그죠?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도 예수님처럼 그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날마다 그 삶에서 이루어 가라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아요. 그러니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죠? 옳고 그른 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 진실하게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조의 근본이래요. 그죠? 하나님은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예수님은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근본이세요 여러분. 그러니 아버지가 뜻하고 계획하고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 예수님 또한 함께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 여기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죠? 항상 서론에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이 교회에 비춰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요 라고 하면 안다라고 말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을 날마다 내 삶에서 깊게 그분을 눈동자같이 살피고 그분의 머리카락까지 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가짐은 사실은 우리에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다라고 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또 시작과 끝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나는 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 깊숙이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대요. 그러니 그래서 더 멋진 분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게 우리는 두려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죄 짓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믿지 않고 세상에 살아내기 때문에 도리어 부끄러워야 하는데 왜 지금 이 말씀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고 너무나 큰 감사가 될 수밖에 없냐면 이런 분이 진짜 신이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시잖아요. 참되시고 선하다.
그러니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우리가 항상 이 말을 너무나 많이 알잖아요. 그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앞에 성령 안에 거듭났을 때에는 불같이 일어났다라는, 그래서 그 마음이 뜨거워서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한대요. 근데 지금의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전하려고 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부끄러워서, 그리고 우리가 전하려고 했는데 뭔가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이 반대적인 모습 속에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묵어져 있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도 이와 같이 라오디아 교회가 이와 같이 그들은 스스로가 모든 것들이 풍요롭고 세상 사람들이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을 만큼의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잖아요. 근데도 그 속 안에서 아버지는 그들의 실세를 봤다는, 누구를 봤다는, 우리 안에 교회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령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상태들을 그대로 들여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옳던지 그르던지, 하나님이 거짓되던지 하나님이 참되던지, 아버지가 살아있던지 하나님이 죽어있던지 제발 너희 속에서 구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살아 계신대요. 말로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대요. 말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 속에서는 그분은 살아 계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고, 그분은 죽어있지 않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는가를 아버지가 지금 이 말씀 속에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너희의 매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중심 속에 있기를 원하시지, 입으로만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그 누구에게도 그 마음의 것들을 하나도 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아버지는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인간이 차든지 덥든지 네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은 옳지 않으니 이것은 버려라, 그리고 이거는 사단의 열매다 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단의 것들과 사망의 것들과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과 우리를 피폐하게 하는 것들이라면, 우리는 세상 것처럼 믿는다면 우리는 나서서 발버둥 치면서 그것을 우리 안에서 빼내기를 우리는 기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우리의 현 주소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죽었다고 해도, 이미 죽은 지 오래됐다 해도 살려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거나 아버지 앞에 내가 뭔가를 통해서 회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기력하고, 그죠, 나태하고, 지금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나태하고 뭔가 아버지가 주시는 그 에너지의 힘이 우리 속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이끌어버리는 대로, 세상이 살고자 살아내라 하는 대로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더라,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여기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요. 아버지는 세상에 너희는 빛이래잖아요. 세상의 소금이래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세상에 밖에 버려져 밟힌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밟히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안 밟힌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는 너무 잘 살고 그들 앞에서 뽐내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버지가 볼 때 우리는 거린과 같아요. 구걸하는 자들과 같아. 아버지가 보실 때 노숙자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라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모든 것을 치장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것들은 하나도 없고, 영적 권세도 권위도 왕권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도리어 세상에 이방에
보암직도 탐스럽기도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하고 있냐면 날마다 나를 세워달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나를 높여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볼 때 나는 이런 존재인데, 나는 이런 신인데, 나는 이렇게 너희 가운데 할 수 있는 신이라고 나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했는데 왜 내가 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내 백성들은 왜 저렇게 살고 있냐라는, 왜 나를 믿고 있다라는 내 백성들은 왜 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오늘 또 뭐라 그래요? 나는 그런 자녀들을, 나는 그런 내 백성들을 만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 열매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도 이 말씀을 수십 년을 먹어도 수십 년 동안 진리를 찾아 헤매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 속에서 판단하면서도 결국 우리의 현실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토에 내쳐버릴 수밖에 없는, 구역질할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이 짓밟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모습 앞에 아버지가 때가 가까웠다라고 깨어 있으라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라고 할 이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회복의 자리로, 다시 뜨거워지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깨트려서 주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늘 하는 얘기잖아요. 성경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순간에는 그 말씀 앞에 고개를 끄덕이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내 마음 심령 속에서는 이 말씀이 가지고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또다시 내가 세상을 살아내듯이 내 모습으로 그대로 내 가정 안에, 내 삶 안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버지 말씀이 필요하냐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믿는 이유가 있냐라고 주님이 묻고 있는 것과 같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내가 말하기를 누가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가 말을 한대요. 뭐라고? 믿음이 있다고. 그죠? 너희 스스로가 나는 단단하고 견고하다고 우리 스스로가 말을 한대. 나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그죠?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의 부유만을 부자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믿음 있다. 나는 수십 년 됐다. 나는 목사다. 나는 집사다. 전도사다. 권사다. 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이름표로 달고 세상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표 자체가 얼마나 부끄럽냐라는 거예요. 왜냐? 그 내 이름표를 보는 이 앞에 나는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표를 보고 있는 거 앞에 나는 그 앞에 한마디에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맛본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지를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래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그죠?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네가 그 앞에 있지만 그 앞에 있는 네 모습은 화려하고 네 모습은 뭔가 권위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이지만 결국 아버지 보실 때 어떠냐라는 거예요. 응? 세상의 사람들이 피할 수밖에 없는 가장 냄새나고 추악하고 가장 더러운 형상을 하고 이 자리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래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말하잖아요. 왜? 우리가 보면 항상 그러죠. 사람들은 칭찬만 듣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키워봐요. 그 자식이 계속 반복적으로 아버지의 선한 뜻과 맞지 않는 악한 뜻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부모는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부모는 그것 때문에 날마다 노심초사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이끌림을 통하여서 그 자녀가 속히 선한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멈추지 않는 걸음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권하노니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로 우리가 들려지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불구덩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이들을 계속
목에 피가 나듯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벗어버리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참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그거는 참신도 아니고 그것은 네가 그렇게도 원하는 진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뭐 한다? 돌아오라. 그죠? 그러니 첫 절에 뭐래? 내게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요하게 하고라는 이 단어가 금을 나를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단련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그러잖아요. 그 복음 앞에 서서 그 자리에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가 했던 말이 뭐냐?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도 취하여 가신 이도 나를 죽이시는 이도 나를 살리시는 이도 여호와라고 확실하게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게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내 가정에 가장 가까운 내 아내가 나를 저주하고 내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돌팔매질을 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그 인내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세상이 환경이 어떠한 것이 나를 유혹하고 어떠한 소리가 나한테 들려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아버지의 부르심의 자리에 그 믿음의 자리에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며 소망을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정금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자면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그래요. 흰옷.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지금 실제로 우리는 뭐예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사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심도 다 온통 탐욕이요 탐심이요 죄요 시기요 질투요 분냄이요 우리 안에 항상 뭐 욕심이 가득한 사망의 자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이냐라는 거예요. 검은 옷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앞에 오면 주님이 말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래. 아버지 앞에 오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수고하고 왜 무거운 짐을 지고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이냐? 욕심 때문이라는. 더 갖고자 하고 더 누리고자 하고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 누려지지 않는 거 내 안에 비굴해지고 내 안에 무너져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존감이 낮아서 종과 같은 모습으로 늘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무기력한 상태 속에서 주님 앞에 질질 끌려 나오듯이 이 자리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는 그런 자녀가 아닌데 네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육신의 그 생각만 버려도 너는 다스리는 자고 통치하는 자고 왕권이 있어서 만물의 영장으로 내가 너를 지었는데 너는 내 성전에 와서 내 말을 들으면서도 그 말을 듣고 먹고 행한다 하면서도 늘 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 흰옷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들어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세상의 흙탕물 껌댕이 속에 뒹굴다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맛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갖고 싶은 내가 원하는 나의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그 껌댕이 속에 우리를 뒹굴어 버리더라는. 그러나 아버지가 뭐라 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에게 고통을 줄 거고 무거운 짐을 줄 거고 족쇄를 채울 거고 그것은 너를 비굴하게 할 거고 너의 진리가 없어지게 할 거고 그죠? 복음이라는 게 사라지게 할 거고 사단의 종노릇하게 할 거고 그것은 네 평생에 네 옆구리에 창을 네 눈에 창을 찌를 수밖에 없는 고통이 될 거다라고 성경은 낱낱이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걸 들었을 때 살만해요.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살만해요.
이 정도면 견딜만 해요 하면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뭔 줄 알죠? 하나님은 인간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대요. 이 말만 하고 우리가 살아내더라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잃어버리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내 마음의 것들을 조금이라도 내 마음의 것들을 알아주는 단어가 된다면 우리는 어디에다도 그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는 인용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뭐래? 씻어내라. 그 껌댕이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만 먹으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먹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세상의 만물의 영장이 되고 세상에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고 세상의 모든 것에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되지. 그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서도 우리는 왕권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는 밟힌다고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씻어내라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떠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져야 내가 미지근한지도 알고 하나님이 토에 내쳐버릴 존재밖에 될 수 없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고 이 말씀을 들어야 지금 내 상태가 어떻고 이 상태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진단해 줄 수 있는 거지.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자기의 의로 출중해져서 날마다 세상의 말과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뽐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오늘 또 말을 하잖아요.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흰옷을 입으래. 의를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믿어서 네 마음속에서 아 내가 껌댕이구나, 내가 토에 내쳐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구나, 이러한 것들을 내 속에서 인지를 해서 믿어서 그럼 돌이켜야겠다, 그러면 회복해야겠다, 회개해야겠다, 이 자체가 뭐라라는 거예요? 흰옷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이 생각만 들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꾸시냐면 너는 완전하게 의롭게 바꾸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옆에 강도를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구원인 거지 뭔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완전한 구원이 있냐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부끄러워요. 인간은 다 수치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했다고 섰고 이 승자조차도 아버지 앞에는 근심하고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낙원에 간 이유가 무엇이었겠냐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그를 완전하게 흰옷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순간에 예수가 말하는 것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은 부끄러운 거야. 틀린 복음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지금 믿었고 수십 년 믿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이 네 믿음을 보겠다 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믿음을 보여주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검은 검댕이라 할지라도 하얗게 흰옷 입은 사람처럼 그 순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 되어지는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 착각 속에 여러 가지 주 담은 사람들의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옳지 않는 복음을 가지고 가는데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아버지의 말씀만이 진리지 그 외의 것들은 절대 진리인 것처럼 여러분이 고백하고 선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죠? 우리는 알몸이래요. 우리가 보면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세요.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어요. 그러나 수치를 알지 못했대.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완전한 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끄러운지도 몰라. 그래서 가리지도 않았어. 근데 언제부터 수치가 오고 언제부터 부끄러움이 오고 언제부터 두려움이 오냐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숨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냐라는 거예요. 사단의 소리에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는 순간부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수치스럽고 여러분들이 부끄럽고 여러분들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에 눈을 뜨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눈을 감고 하나님의 영의 눈을 뜨면 우리는 부끄럽지 않아요. 죄도 수치스럽지가 않아요. 왜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근데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수치스럽고 모든 것들이 다 두렵고 눈 뜨자마자 잠을 자려고 하자마자 우리의 삶 자체가 먹어도 입어도 평안한 날이 와도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는 계속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한 번도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누려보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삶 자체가 이것이 완전하다라고, 이것이 의롭다라고 누가 고백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오직 가면 내가 주는 평안은 네가 세상에서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을 거야. 응? 왜냐? 완전하거든요. 그 평안 속에서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왜? 아버지가 다 아는데. 우리가 아담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에 있었을 때 얼마나 평안했냐라는 거예요. 해함도 상함도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의 불편함도 힘겨운 것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너무 자유하고 그 안에서 얼마나 큰 힘과 그 은혜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 없어져야 된다? 죄가. 항상 죄가 없어져야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평안을 우리는 맛보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죄를 모르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창조주가 너를 어떻게 지었는지를 모르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원수가 말하는 대로 살아낸 너희들을 알게 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날마다 분초마다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래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라는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네가 아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는 것 같으나, 너희가 깨닫는 것 같으나, 너희가 보고 행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이 항상 이 말을 하잖아요. 실상은 죽은 지 오래다. 이미 숨도 까딱까딱 연명만 하고 있는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그래도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이 말씀이 숨만 까딱까딱 들려줘도, 이 말씀이 들리면 아까 말했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은 없는 거라고. 네가 이 말이 들려줘서 이 말이 믿어지는 순간에는 죽음 앞에 있을 때도 구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 말을 듣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모든 육체가 사망에 이르러도 가장 늦게 사망에 이르는 게 귀래요. 소리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다 죽었는데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는 게 있대. 그게 귀라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안 느껴지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복음은 들려줘야 하리. 그러니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이 들려져서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향하여서 아버지는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절절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데, 나는 아무 생각 없는데, 나는 그냥 막 살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는 존재인데, 아버지의 생각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한 영혼도 나는 그곳에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라는 거예요. 가면 되는 곳이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만큼 인지를 해야 하는데, 아버지 만들어 놓은,
창조해 놓은 그것의 고통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만들어 놓은 창조주만큼의 우리가 인식이 되줘야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내는데, 우리 속에 인지가 안 되니까 우리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젊은 아이들은 또 뭐라 하냐면 지옥 가서 놀면 되지. 그죠? 사람의 소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멘. 무엇을? 말씀 그 자체를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이 믿어져서 처절하게 내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구원이지, 그냥 머리로만 귀로만 살짝 들려지는 게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인지가 돼서 그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세상 생각할 때 치가 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지옥을 생각할 때 온몸이 간담이 녹고 치가 떨리는 역사가 있어야 여러분이 지금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의 눈을 뜨고 세상 안에 아버지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것을 뭐하라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징계하노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생아들을 징계하지 않는데.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잖아요. 혼나기 싫어요. 그죠? 하나님 맨날 나만 혼내요. 왜 그런다라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혼 안 나고 여러분 잘한다고 엉덩이 두드려지고 지옥 가는 것이 좋겠냐라는 거예요. 다 지옥 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때리는 채찍이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환난이 없이는, 핍박이 없이는 절대로 이 믿음 지키고 갈 사람 1%도 없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아버지가 왜 너희 집에 이 눈물을 줬고 왜 너희 집에 이 슬피 우는 마음의 통곡을 줬냐면 그 상황 속에서라도 나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함에, 그 상황 속에서라도 네가 나를 깐딱깐딱 붙잡고 있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걸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줬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줬다고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와 같이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죠? 볼지어다. 뭘 봐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린대. 계속 쉴 새 없이. 하나님 멈추지 않는데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은 지금도 나를 두드리는, 오늘 이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이 손에 피가 나도록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는 자들은 그렇다고요. 모르는 자는 아무 감각도 없지만 아는 자는 얼마나 때가 가까울수록 조급하고 때가 가까울수록 얼마나 힘이 들고 그 때가 가까울수록 이 옥죄 오는 것들이 얼마나 두렵겠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나 때문에 두렵겠냐고요. 아는 자가 여러분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저들이 다 어디로 가냐라는 거예요. 저들을 불쌍해서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요즘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나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대. 나만큼 아픈 사람이 없대. 나만큼 고통스러운 사람이 없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줄 때 저들이 불쌍하고 저들을 바라볼 때 어찌할꼬 통곡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통곡하는 것은 통곡이 아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니까요. 복음이 없으면. 그러니 지금 여러분 때 정도 됐으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정도 됐으면 영혼을 보고 통곡해야 돼요. 건져내기 위해서. 그러니 여기에서도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만 들으면, 믿어지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의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아버지의 평강을 주시겠다 했잖아요. 그러니 그 평강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야.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신이 주인이고 신이 이끌고 신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신의 백을 가지고 살았는 내가 뭐가 두렵냐라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난데 어떻게 그 엄청난 신이 와서 나의 스펙이 되어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의 아버지가. 안 믿어지죠? 그러니 여러분의 눈이 총명하지가 않아. 믿어졌으면 우리가 지금 난리가 났겠죠. 이게 믿어지면.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이겠냐고요.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좋아서 기뻐 춤을 추고 난리가 나는 것이 세상의 왕이 와도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온다는데도 안 기쁘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기는 그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겨야 돼요. 그 이긴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 싸워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뭘 준대요? 아들의 권세를 준대요. 하나님의 상속권을 준대요. 아버지의 능력을 위임해 준대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 자체가 권세고 우리는 이미 위임받았고 이미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기만 해도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먹고 있는 양식과 같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말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닌데 밥만 먹고 살면서 우리가 뭐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는 물이 없어 우리가 기갈이 아니래잖아요. 말씀이 없어.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단도 왕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왕성해요. 근데 왜 목이 마르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라오디아 교회처럼 부족할 것이 없어. 이 정도면 됐어. 너무 잘하고 있어.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스스로 착각에 빠져들게 이미 사망 권세가 우리를 뭐하고 있다?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들으래요. 우리가 7교회를 하면서 오늘 마무리했잖아요. 근데 이 마무리까지 하면서 가장 중요한 2가지.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너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은 지금도 열려있는 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열려있는 귀에게만. 우리가 보면 다 열리지 않아서 문제예요. 열려있는 귀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내 귀가 열려있는지 내 눈이 열려있는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스스로 이 말씀 속에 또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방향을 다시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